시간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우신 그 자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서로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라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행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무엇을 먹게 되면 또 힘이 나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 행군을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행군을 할 때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다리도 아파오고 어깨도 무겁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힘들고 막 점점 어려워지죠. 그런데 그때 호주머니에 있었던 사탕 하나를 깨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힘이 납니다. 그래서 무거운 군장을 메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재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탕 하나가 뭐라고? 그 사탕 하나를 내 입에 물었을 뿐인데 어느샌가 새 힘이 나서 다시 움직이고, 또 때로는 단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우울했던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과 신체적인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함께 새벽에 나누고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러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선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힘드시지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지만 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지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회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교회 행사의 일을 준비할 때,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끝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왠지 더 힘들고 왠지 더 어렵고 왜 공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지치고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때 우리 가운데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치지 않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여질 때, 충만하여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로 그 일을 믿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지치십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치고 힘든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전생의 모든 에너지인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요한 1서 4장 후반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여러분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확증받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새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지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로 말미암아 걱정되는 일, 염려하는 일, 두려워하는 일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힘, 그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지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결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과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그것을 자라나가게 하시면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의 형제의 사랑을 통해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충만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교제를 할 때,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제 아내를 같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 이 청년과 그 교회 청년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사실이 교회에 드러나면 별로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그 사실을 이제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말씀을 안 드렸죠. 근데 어느 하루는 제 선배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죠.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만나는 사람 있지 않냐?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아뗐어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냐? 이 표정에서 이걸 관리를 못한 거죠. 들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선배 전도사님께서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와 그러니까 제 아내죠. 제 아내와 그때 같이 있을 때 둘이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눈빛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눈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게 되면요, 눈빛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내 형제의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것이 참 부족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 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산 지역과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하고 멋진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